사순절 제26일 3월 18일 목요일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루를 선물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서로 돌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이 많았을 때 그 자식들에 대한 부모님의 마음은 한결같다, 동일하다 이런 속담이지요. 오늘은 이제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체감이 안 될 것 같아요. 10손가락을 둔 부모는 없거든요, 요새는요. 근데 어쨌든 이 말은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녀들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그 자녀들이 다 사랑스럽고 귀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 모두가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특별히 자녀들끼리 우애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도와주고 이러기를 부모님들은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형제간의 우애가 좋지 않고 가정이 불화하면서 부모님에게 명절에 고기 사가지고 오는 거 그거 좋아할 부모는 없습니다. 차라리 부모님은 자주 못 찾아뵙더라도 형제들끼리 우애하고 가정이 화목하다면 부모된 제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훨씬 더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로 두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또 돕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새는 이제 이중계명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진짜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이 비유는 사실은 3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25장은 종말론적 비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의 일들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오늘의 비유는 우리가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신랑이 올 때가 됐는데 처녀들이 들러리지요. 신부를 보자 하는 처녀들이 등불을 준비했느냐 아니면 그 등불 속에 기름까지 준비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신랑을 맞을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과연 얼마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겠느냐 하는 거. 양과 염소의 비유도 우리가 살아간 삶의 모습을 가지고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를 양과 염소로 나누고
다라고 하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종말론적인 비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그겁니다. 선한 임금이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거죠. 만국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31절을 쭉 읽어보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사람을 두 그룹으로 구분을 합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 같이, 이것은 그만큼 정확하게 큰 고민 없이 구분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시 사람들에게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왕으로서는 굉장히 쉬운 일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양들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를 왼편에 둔 다음에 그 양들을 향해서 양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34절에 보면 너희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천국을 상속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5절 이하에서 쭉 보면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 너희들은 나를 영접해 줬다. 그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은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는 너희들이 나를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는 너희들이 나를 찾아봐 주었다. 그러자 양의 그룹으로 분류를 받은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 임금이시여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임금이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저희들은 임금을 찾아가거나 돌보았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이 원문은 강조의 순서가 조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원문대로 읽으면 하나, 여기 내 형제 중,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제일 강조합니다. 한 사람에게 한 것도 내게 한 거다. 물론 할 수 있는 형편과 능력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더 좋지요. 그러나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고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서 한 사람에게라도 네가 진심으로 그랬다면 그건 나에게 한 걸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판단이십니다. 하나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내 형제 중입니다. 지금 돌봄을 받아야 되고 찾아봐 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마시게 해줘야 될 이들이 누구냐? 왕의 형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표현 그대로 얘기하면 재림주의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된 사람은 우리도 그 사람까지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누구의 형제래, 누구의 아들이래. 그러면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얘기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내 형제였다. 내 형제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들, 약하고 부족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보면 돌봐줄 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찾아봐 주어도 내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도 나중에 답을 받거나 혜택을 얻을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세상에서 남들이 잘 안 도와주는 사람, 도와줘도 본전 찾기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 하나에게, 그리고 그들은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 중에 더 약한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다.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 나라에 너희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1절 이하를 쭉 보면 염소 그룹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저주를 받을 자들아, 너희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은 안 했잖냐? 내가 줄일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안 줬고, 뭐 나그네 되었거나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거나 도와준 적이 전혀 없지 않냐?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요, 언제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왕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우리가 안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뉘앙스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걸 안 했습니까? 우리 앞에 왕이 정말 그런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했을 거 아닙니까? 왜? 왕은 내가 그렇게 할 만한 존재이니까. 근데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선의를 베풀고 친절하고 찾아보고 할 때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뭐 그렇게 함으로써 내게 남아있는 게 무엇일는지, 복잡한 마음들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는 사람을 대하고 선행을 하는 것도 우리들 삶 속에 많은 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뭐 예외이지 않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태도를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에게라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라도. 왜?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제이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결국 이 말씀은 너 내가 그랬다면 안 하겠냐? 하지요. 그러면 나한테 할 거라면 그들에게도 해줘라.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으로 내가 여기고 그걸 가지고 너를 내가 심판하고 평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늘의 얘기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유일한 판단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강조하는 게 무엇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음의 여유도 없고 실제적으로 여유도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도,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나날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이웃도 골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부터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주님이 헐벗었다면 옷 벗어드리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목말라 하신다면 내가 먹을 물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만한 믿음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사람에게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사랑을 베풀며 서로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목하고 서로 돌보며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 주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 그것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베풀고 돌보며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잘했다 칭찬받고 오늘의 말씀처럼 복을 받을 자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선언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로부터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보살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베풀고 서로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찬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